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직접 제자로 이렇게 훈련받지 않았는데 메시지의 흐름은 주님의 어떤 그런 중심을 제일 잘 누렸던 그런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훈련받지 않았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중심에 담겨있던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그래서 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도받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어느 정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많은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지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게 된다. 그걸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 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 정도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고백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배소 4장 30절, 예배소 5장 18절, 예배소 6장 18절.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축복을 이렇게 나눴던 것을 보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설명을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입순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런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내용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딱 정리한 게 요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3장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쫙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막 제자 70인 제자 나와서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이래니까 뭐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 너무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이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제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는데 복음 누림 속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들어있죠. 되어지는 삶, 그 축복이 있는데 기도응답과 치유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이 치유에 대한 실제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요즘에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부분은 뭐 한순간에 그냥 뭐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유는 좀 시간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지속적인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고집이 있고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뭐에다가 순종하느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이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기준, 어떤 사상, 어떤 고집, 또 뭐 그걸 조금 더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했던 경험도 있고 그것이 체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 모습들. 근데 제가 요즘에 복음을 누려보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실제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치유는 그냥 한번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받는 건 특별 은혜로 되는 거고 실제 치유는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은혜들이 깨달아지면서 이 실제가 되어져야만 이 치유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답,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문제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죠. 내 문제가 뭔가 확인되고 거기에 대한 답, 그걸 처방이라고 그랬죠. 진단과 처방. 근데 여러분이 진단이 뭐예요? 어떻게 진단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한다는 거. 근데 창세기 3장이라면 조금 두리뭉실한 거고 더 실제로 얘기하면 확인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회개하는 게 확인돼요. 그래 근본 문제로 회개되는데 그럼 그 근본 문제로 해서 온 결과가 뭐예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왔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근본 문제로 계속 들어간다는 말은 그걸 지금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치유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죄로 눌리고 뭔가 이렇게 부담되고 이런 거를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돼야 여러분 삶이 되고 누려질 수 있죠. 그리고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기도 하고 뭐 광명의 천사로 오기도 하고 틈을 타고 차고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뭐가 돼요? 근본 문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어떤 축복이 올까요? 그 옆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영적 문제가 보이고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영적 문제 치유, 정신 문제 치유, 삶 치유. 여러분이 지옥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 그 다음에 후손 문제, 후손 문제 치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물림 되는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그건 인지되죠?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 어떤 지옥 생활, 후손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게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해결될까요? 이래 다른 것이 자꾸 이렇게 입력됩니다. 자기가 자꾸 하는 것이 뭔가 되는 거로 자꾸 되지 복음을 붙잡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잡을 때 어느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유입니다. 치유 받으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제가 7년을 지금 복음 누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문제와 답을 몇 번 그렸다고요? 대략 짜다 보니까 2,000번 이상 그렸더라고요. 지금 7년 그리고 있잖아요. 매일 한 번씩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2,000번 정도 그리니까 그 안에 치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조금씩 전에도 느꼈지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아져요. 근본 문제 속으로 자꾸 회귀하는데 근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내게 있는 거 뭐 크든 작든 누구나 다 있죠. 영적 문제. 뭐 누가 뭐 크다 작다 그거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누구나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이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후대 문제 있죠. 후손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복음 누림해야만 치유받는다는 거. 여러분 뭐 몸이 아프면 뭐 약 먹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의 몸살 감기 같은 거나 그냥 뭐 한두 번 먹고 그렇지만 대부분 뭔가 여러분의 질병은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시간이 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을지라도 누구나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다 치유 대상이요. 누구나 뭐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크고 작게 다 치유의 대상이요. 근데 그 치유의 유일한 길이 있어요. 복음 누림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복음 누림을 우리 교회에서 왜 하느냐?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된다. 치유되어지더라. 확신하시고 오늘 이후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길 나눴죠. 자, 구원의 길 해서 여러분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했을 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신앙 고백 카드. 신앙 고백 카드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읽으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암송하고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 응답 돼요. 증거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 이름만 부르면, 근데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알고 부를 때 실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게 확인이 계속 되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게 자꾸 확인되니까.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자꾸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왜냐면 그 세 가지에 자꾸 걸려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을 부르니까 해결되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그랬죠. 응답. 그리고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면서 우리 주보에 나와는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불자 상태로 자꾸 회개합니다. 그 근본 문제로 자꾸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계속 들어가는데, 근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치유받으려면, 해결받으려면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여러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러분 내세 후손 문제 못 이깁니다. 뭘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것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세, 후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기에서 좀 플러스 알파, 우리는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이 말씀된다는 말,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인다는 거, 복음 관점으로 주일 강단이 보인다는 거, 복음 관점으로 전체 메시지가 보인다는 거, 그게 그대로 그 말씀이 복음의 눈으로 이해되니까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 멀리 갈 거 없고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제대로 붙잡고 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누렸다고요? 디모데가. 그걸 디모데가 누리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게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 바울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그게 발견된 거죠.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 이 성구가 뭐예요? 성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딱 다가오는 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오직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오직 능력이 복음이잖아요. 유일한 길이면서 오직이 되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꺾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을 갖고 누림이 능력인데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사랑이 나와요. 이웃 사랑이 나오고 주변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연결되죠.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으로 난 자는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절제라는 단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절제라는 단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3절에 나오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자신에게 뭐가 나온다? 절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투자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절제 못해갖고 잘못하면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쏟는 거 뭐예요? TV 나오는데 뭐 너무 멋져 옷이. 근데 너무 싸. 어떻게 저렇게 할인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갖고 와서 잘 맞으면 좋은데 또 안 맞아. 근데 그 TV 볼 때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입을 때는 뭐 너무 멋졌는데 내가 입어보니까 너무 안 맞아. 그냥 맨날 반납하잖아. 안 그래요? 맨날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복음을 누려보니까 성경의 한 단어가 복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요절 하나 드린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어떤 곳에도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이 내용이 복음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막 그대로 그냥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복음 누림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치유가 들어있다. 치유는 복음 누림 안 하면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에 여러분의 치유, 영적인 치유도 들어있고 정신 치유도 들어있고 육신 치유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비밀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림을 갖고 그래서 삶이 되어서 진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에 걸쳐서 나눴던 내용이 구원의 길에서는 기도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자. 그것이 카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기도응답이 들어있다. 두 번째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나니 하면서 그림 그렸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에는 치유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천국 호적 등본 열람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 호적 등본 열람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상고해서 두지 않았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예요?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는 얘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교재에 나오죠. 예수 믿는 순간 호적이 바뀐다. 노예가 해방되어 같은 해방되는 길은 호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호적이 바뀌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전 1장 9절에 나오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자,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잘 살아야 100년이고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 천국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 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20절 천국에 여러분의 호적이 올라가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가지고 사는 그런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구원의 의미죠. 구원의 의미. 그 의미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이죠. 현재 예배서 2장 2절.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세를 잡을 따라섰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에 들어간 미래가 보장되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 핵심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나왔죠. 1절에서 4절.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부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22절이에요. 요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했는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뭘 했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걸 먼저 얘기했죠. 나사로를 만나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만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뭐예요? 영생 얻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15장 22절에 뭐라 했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의 복음과 내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증거죠. 그리스도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대속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와 사탄의 권세를 누른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뭐 말을 잘하고 뭐 논리적이고 하고 뭐 지식으로 전달 잘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가서 여러분이 전하는데 뭐 앞뒤도 잘 안 맞게 전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 더 쓴다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가서 뭔 말을 할까?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대. 성령께서 말할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포인트가 되는, 정말 이 사람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포인트, 복음의 내용을 쭉 설명은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강조할 거는 그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설명드렸죠. 뭐를 알도록?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가 왜 죽고 부활했는지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이성, 그 사람의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갓난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분별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구원받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한 12세 정도 돼야 이게. 근데 요즘엔 뭐 12세 아니라도 이렇게 좀 연령이 낮아지는. 근데 성경에는 대부분 12세 정도를 이렇게 좀 구분짓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갖고 뭐 7, 8살 그 아이가 맑게 알아듣는 거 할 때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탯줄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엄마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생명관계니까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래서 우리 아기를 낳는 두 분한테 그거를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에서 봤다고요? 누가복음 2장에 뭐예요? 그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 엘리사벳이 아니고 엘리사벳의 아내. 요한. 엘리사벳 맞나? 엘리사벳 맞네요. 그 엘리사벳을 찾았는데 엘리사벳은 누굴 뵀어요? 세례 요한을 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5개월 됐죠. 5개월 됐는데 찾아갔는데 그 아이가, 마리아가 애 가져갖고 지금 온 거잖아요. 예수님 배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통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되면서, 그래서 최소한, 근데 내가 얼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기 가진 그 엄마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이게 통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아이들 그거를 놓고 이제 그걸 뭐라 그래? 그 아이 태교 요거를 그때 6개월에서 7개월에 시작하는 게 딱 적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언제 하는 게 좋냐? 6개월에서 7개월에. 근데 엘리사벳의 그 예수님의 오실 때 띄우는 것은 5개월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아기 갖는 부모들에게는 이렇게 6개월에서 7개월. 그래서 대부분 6개월이나 7개월 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접.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억지로는 안 들어가요. 그 문 한 짝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 문 두드리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문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강제로 안 들어와요. 안에서 모셔드려야만 안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영접하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을 때 거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갖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는 현장에서 이제 전하고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새생명 교재를 이렇게 딱 보면서 성경에 천국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여기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더 확신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믿어도 확신되는데 그걸 직접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천국에 기재된다는 거. 이게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가질 때 더 믿음이 되고 확신되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은 시편 69장 32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 다윗도 생명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말라기서 12장 16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예수님 아까 말씀했죠. 누가복음 10장 2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세 가지를 꼭 말씀합니다. 세 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성령이 동행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고.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항상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천국도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그래서 생명책에 하늘 천국에 기록된다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어르신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있듯이 예수 믿을 때 천국에 있는 호적 등본이 있는데 그 호적에 우리 선생님의 이름, 어르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됐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게 확인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속에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바울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거기에 있는 동력자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영원한 천국 호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걸 확신한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요한
계시록 3장 5절에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고백했던 요 내용이 구원의 확신 요절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요한복음 1장 12절. 내 몸은 이 지상에 그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죠.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과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얘기했다면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 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사는데 뭐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준 선물이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주어졌죠, 천국 열쇠. 그래서 이 땅에 왜 천국 열쇠를 줬겠어요? 천국 누리라고. 천국. 그러면 어떻게 누려요? 천국 누리려면 어떻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이라는 건 천국 말을 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입술을 열으면 예전에는 그냥 원망, 불평, 뭐 남의 얘기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감사, 기쁨, 행복, 만족, 이런 여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데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 속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려라, 그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증인의 삶 되어진다면 우리가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거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증인들의 삶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오랜 동안 우리가 아버지는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강조해 왔는데 복음 누림 속에 치유가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정말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치유의 증인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 호적 등본을 확인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천국 생활이 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복음 갖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